벌써 5월입니다. 세월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걸 봤습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왕복표가 없답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아설 사람도 없고 또 세월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영웅인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금방 지나간 겁니다. 청년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언제나 청년인 줄 알았죠. 그에게도 세월은 비껴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은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 카운트할 때 들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동안 세월 동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85세다 이렇게 나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모르시죠? 네, 거의 한 9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90대 후반. 어떤 분은 97세다, 어떤 분은 95세쯤 될 거다, 어떤 분은 100세가 다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40대의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여호수아, 그가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하기에는 힘이 없는 어려움이 있는 나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결국 인간은 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엄연한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드니 왔을 때 시드니 사신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한 달 됐거든요 이러면서 1년 됐습니다. 근데 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훌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번데기 앞에 주름 짓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면서 세월 앞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대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when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힘이 다 소진하고 약했을 때,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가나안 땅 가운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놓인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과 한계, 상황적으로는 정복하고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일이죠. 상황과 한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할 일은 남았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고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머리가 안 따라주고 아직도 할 일은 많이 있는데 내 생각이 따라주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고 엄연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과 한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어찌 보면 위기죠. 위기다. 앞으로 정복의 땅은 많고
요단 동편에 세 지파는 이제 기업이 주어졌지만 아직 동편 서편에 있는 백성들 9지파 반에는 기업을 주지도 못한 상황이고,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한계에 봉착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다,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상황은 여호수아를 필요로 하지만 더 이상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나이를 속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아직 얻을 땅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여호수아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늙었지, 너 이제 소용없어, 버리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면 아직도 얻을 땅은 많은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으니 큰일 났다,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쇠퇴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한계를 맞았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리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이걸 괄호로 딱 묶어두고 1절에서 6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누가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하신다 그러죠.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원래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있답니다. 내가 친히 쫓아내겠다, 내가 친히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 그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사람들 쫓아내는 것은 여호와께서 할 일이고 너는 그 땅을 미리 분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1절에 너라는 말과 6절에 내가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힌 인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히 청춘이시죠. 늙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여호수아는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 한계를 넘어서고 이 한계를 해결하고 이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에도, 그 모든 한계에도 갇히지 않는 분, 그 한계 위에 계시고 그 한계 밖에 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내 한계와 달리 한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스스로 선포하기를 뒷따의 전쟁이 거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비록 여호수아의 나이는 늙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한계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내가 친히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 생각하면 모세가 얼마 전에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 이제까지 끝이다, 내가 너를 위해 다음을 이을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나이가 이제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 100세가 거의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다음은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마음 편안했을 텐데, 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아니고 나다, 내가 그 일을 친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완전한 정복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 한 겁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세가 한 것 같이는 보이고 여호수아가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가 믿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여호수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친히 여전히 계속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 다른 사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 너희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남아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금방 가로쳤던 2절에서 6절에 있는 부분이죠.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무슨 이게 어딘지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경기도 포천이다, 뭐 강원도 어디다 이러면 우리가 아 거기 이러지만 이 남의 땅 나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해안 지역이 하나고, 약간 위쪽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 하나고, 그 북쪽의 산간 지역이 또 하나입니다. 이 세 지역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통해 거의 다 정복했지만 남아있는 짜투리 땅,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담이 되고 아마 염려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 할 거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남은 땅도 분배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 나누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후 좌우 아무리 살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역부족입니다, 이 한계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는 감정이 뭡니까? 낙심,
또 절망, 실망 혹은 포기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왜 내가 실망, 낙심, 절망,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이 그어둔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한계 안에서 할 수 있으라 생각했는데 이 한계를 벗었다는 것이죠. 벗어났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안에서는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일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내가 모르니까,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부족이라고 생각될 때, 한계가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한계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온 내 스스로 만든 한계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계인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한계 위에 계시는 분, 한계 밖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상황과 한계에 관계없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거죠. 내 한계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고 이성이 아닌 것이죠.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능력은 한계가 갖출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리고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는 크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크기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신뢰가 생기면 믿음도 그만큼 커진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나는 분명히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엄연한 사실이죠. 내 현실에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오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뒤에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가면 계속 말씀한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보셨죠? 여호수아서에서. 룻기에 가면 룻과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가면 한나와 사무엘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방족 속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이 남은 땅까지 완벽하게 다 차지하는 때에는 무려 이후로부터 또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약 400년 정도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이 남은 땅까지 완벽하게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나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바라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 그러죠?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늘 다가오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장에서 여러분 21장까지는 계속 땅 나눈 이야기입니다.
재밌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지파에게 무슨 땅 주고 어떤 지파에게 무슨 땅 주고 경기는 어디고,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막 따라가면서 연구해 보는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었습니다. 거기 어디더라? 이게 내 현실입니다. 꼼꼼히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루하거든요. 지명도 낮습니다.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지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루한 장면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땅이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지는 순간이고 분배되는 순간이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한 관심거리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탈출을 했는데 그때는 꿈이 부풀었죠. 이제 길어도 3달 후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출발하는 그들의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광야, 죽음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그 부모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땅 앞에 그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읽는다면 그게는 흥분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한 치명의 나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물겹도록 소중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지루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장황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기록의 의미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땅이 주제가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주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혹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다는 점에서 이미라는 것이 already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될 그 나라,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들 앞에 남겨진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또 다른 이 현실들 앞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정복한 땅들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술과 마아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뭔가 하면 그들이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남겨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남겨둔 안주, 방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사기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겨둔 그 열국 때문에, 그 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방심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일은 반드시 내가 할 것이고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34절에 보면 로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차지했던 땅에 대해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세 때 다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랜 과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도전이 있을 겁니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내 삶에 역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아직 남긴 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룰 것이란 소망 가운데 함께 가자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요청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14절 33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이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안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33절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제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제외시켰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3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겠다,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주로 제사장 지파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현대에서는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 잘 준비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거기에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레위 지파만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 파먹고 살고 레위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화목제물, 그들이 가져오는 11조 이걸 받아서 삽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겠죠. 근데 갖다 드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걸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을 9번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만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거둔 그것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온전한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달리 살지 않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사업 이것이 우리의 기업인 양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여호와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을 내려오실 때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그러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진짜 나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이것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다 제공해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근원적인 공급처가 어디냐, 너에 대해 영원한 기업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보다 귀하죠, 명예보다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재난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관점에 좀 바뀌어야 되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 관계없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열방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그냥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온전한 유업,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요 우리의 받을 분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친히 싸우실 그 싸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을 걸고 한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